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날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의 때에든지 평안할 때에든지 우리를 지키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늘 우리를 생명의 말씀을 인도하시고 하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미련함과 연약함으로 지금 모든 죄악과 허물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대기하고 자복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올 한 해 지구촌에 들여오진 예기치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안경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선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삶의 기회를 주시고 도우시는 에베네셀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더욱 영광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병동님들이 있습니다. 그의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어려움에 있는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펼치시어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도 하나님 공부하시는 시의 힘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승한 분량까지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각 기관마다 새로운 임원들을 세웠습니다. 새로운 임원들에게 주야 명철을 더하여 주사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정신 값으로 무장하여 명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는 명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한 기간이 다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고3 수업생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고 믿음의 근육으로 기도하고 공부하게 하셔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일평생 하나님 쓰시기에 유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단에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께 변능자리가 기운으로 함께 하시고 그 입술을 흩어가여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감사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찬양대 소리 높여 찬양할 때 기쁘게 흥량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만 나타내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에 여러분 다 예배당으로 수예배 드리시고 또 성탄 점등식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이 있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성탄 트리 점등식에 오시는 분들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기 컵이 있는데 신기한 컵이라고 꼭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뜨거운 물을 부으면 저 글씨가 이렇게 사라지고 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더 진해지고 이런 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선물도 받으시고 하나님께 같이 영광 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늘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여기서 찬양단 수고하는 햇세드 찬양단 지금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셨는데요. 두 찬양대와 찬양대에 위해서 같이 한번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전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 말씀드렸는데요. 오재일 목사님이 어느 교구 담당이죠? 우리 교구 담당입니다 하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반쯤은 손을 드셔야 되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네. 7교구부터 12교구까지 담당하시고요. 청년 계십니까? 청년들도 좀 계시, 찬양단 청년들이시고 많이 계시는데 청년부 담당하겠습니다. 여러분 7교구부터 12교구 계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이구나 생각하시고 관심 갖고 또 기대해 주시고 또 자주 만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거나 이 본문을 보게 될 때에 좀 더 깊이 다른 말씀보다 묵상을 하게 되는데 호세아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호세아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고멜이 끊임없이 호세아 선지자를 버리고 떠나도 끝까지 호세아 선지자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이 호세아서의 오늘 본문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 하는 이 말씀이 저는 굉장히 제 마음에 다가오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골 골짜기는 어떤 곳일까? 어떤 장소일까? 이 아골 골짜기를 이야기하려면 성경의 여호수아서에 있는 가나안 정복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골 골짜기가 성경에 5번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 3번 나오고 이사야서에 1번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호세아서에 1번 나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할 때에 당대 최고의 방어 진지였던 당대 최고의 요새였던 견고한 여리고성을 손쉽게 무너뜨렸습니다. 아주 손쉽게 무너뜨렸죠. 정확히 말하면 손쉬운 정도를 넘어서서 손도 대지 않고 무너뜨렸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대로 여리고성을 아무 말 없이 매일 하루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일째 될 때에는 7바퀴를 돌아라.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 명령에, 어이없어 보이는 이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 뻔한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정복하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신앙이라는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해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게 승리했는데 승리 이후가 문제였습니다. 아주 작은 불순종.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었다고 했는데 200만 명 중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그 큰 승리 후에 어이없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큰 승리를 거둔 그 입장에서는 실패할 리가 없는, 실패할 가능성이 어쩌면 1%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들이 무너뜨린 당대 최고의 요새인 여리고성보다 작은, 너무나 작은 아이성, 그 아이성을 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했습니다. 그 성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사는 이야기가 우리가 다 갈 필요도 없고 2,3천 명만 가면 되겠다. 그런 보고를 듣고 3,000명을 뽑아서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담대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배했죠. 36명쯤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처참한 모습으로 패배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물처럼 녹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런 것까지 경험은 못 해봤지만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 그 큰 승리를 한 이후에 실패하고서 이렇게 마음이 녹아버렸을까. 이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의 궤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너희가 무너뜨릴 때에,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에는 너희가 그 성을 다 쳐서 멸하되 전리품을 다 취해서 너희가 갖지 말고 하나님의 곳간에,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투 한 벌, 그리고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탐내서 그것을 몰래 취해서 자기 장막 안에 감추어뒀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그만 성읍인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비를 뽑아서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히고, 그리고 세라 족속이 뽑히고, 그 중에 삽디 가문이 뽑히고, 삽디 가문의 남자들이 다 나왔을 때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패배의 원인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불순종의 결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물, 그가 훔친 것, 그의 가족, 그의 아내와 아들, 딸들을 다 데리고 아골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은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 그 가족들에게 돌을 던져서 그들을 다 죽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돌 무더기가 쌓였습니다. 이곳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골 골짜기는 슬픔의 골짜기이고 괴로움과 환난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이 말조차도 그들은 입에 담기를 싫어할 정도로 괴로움과 형벌을 의미했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피하고 싶은 괴로움과 죽음과 멸망과 심판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서를 넘어서 이사야서와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를 보면 관점이 다릅니다. 그들은 아골 골짜기로 상징되는 이 불순종의 사건을 회복의 사건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미래를 노래하는 약속으로 만들어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자막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물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죽음의 그 자리,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시겠다. 그럴 때에 어렸을 때, 그리고 애굽 땅에서 승리하며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날과 같이 만들어 주리라.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이 원하는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죽음의 땅, 이 아골 골짜기조차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아골 골짜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또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아골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구원의 삶을 살라고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게 늘 은혜로 다가오는데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해 긍휼히 여겨주심에 대해서
묵상하게 합니다.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저의 그런 초라한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진솔하게 들여다보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강한 줄, 그래도 강한 편인 줄 알았지만 결코 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순간에는 아골 골짜기 같이 되고 어떤 순간에는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너무나 무능하고 또 너무나 유약한 그런 존재라는 것,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갈대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실존이죠.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나름대로 강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강하지 않을 뿐더러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쉽게 깨지고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지고 또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또 쉽게 낙심의 말을 내뱉는 질그릇같이 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예수님의 강함을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는 우리 존재 자체는 우리 스스로는 언제나 아골 골짜기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을 살면서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꿈꿉니다. 반전을 꿈꾸고 역전을 꿈꿉니다. 어떻게 해도 내 편이 아닌 이 세상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이 세상 다 바꿔버리고 못 살겠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변화와 반전과 역전을 꿈꿉니다. 이 세상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그저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지혜자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을 의존하면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있고 누구를 의존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의존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꿈꾸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세상을 다 바꿔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80편에 보시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 시편을 썼는데 시편 80편 7절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죽였죠. 죽게 했습니다. 그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나단을 통해 그 죄의 책망을 듣고 나서 다윗은 시편 51편을 썼습니다. 51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구약에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야곱이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부를 샀습니다. 장자권을 샀죠. 그리고 도망합니다. 도망해서 멀리 이제 외삼촌에게로 가는데 가는 길에 해가 지고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꿈속에 보니까 땅 위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그 사닥다리가 끝없이 올라가고 하늘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 꿈에서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아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을, 이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놀라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꿈을 꾸고 꿈에서 깨어나서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것 같지 않은, 예상하지 못한 그 자리에 이 들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다윗은 경외감을 갖게 됐습니다. 돌베개를 의지하여서 고난 몸을 눕히고 잘 수밖에 없었던 그 노상에, 이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늘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에서 함께 있을 때에도 그 들판을 그 밤이 되기까지 오던 그 상황까지도, 그 이후에 또 다시 그 노정을 걸어서 삼촌의 집까지 가는 그때까지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믿음의 눈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뜨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돌을 베개 삼고 자야 했던 곤고한 야곱의 그 심령 속에 회복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그 고통스러웠던 자리, 돌베개를 하고 불편하게 누워서 잠을 청해야 했던 그 노상의 그 자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고 하늘의 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모든 것이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이 막히고, 명예의 문이 막히고, 건강의 문이 다 막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추운 광야에서 한밤을 지내면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하며 잠을 청해야 했던 야곱의 그 심정이 마치 내 심정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내 친구가 없는 것 같고, 내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어디를 둘러봐도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는데 가도 끝이 보이지 않고 추운 광야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운 심정이 내 심정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그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전부터 계속해서 함께 해오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에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아굴 골짜기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십니까?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아굴 골짜기에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기대하고 그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광야 한복판에서 곤고하고 지친 인생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지친 인생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굴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대해서 선하시고 우리에게 대해서 인자하십니다. 여러분, 아굴 골짜기는 인간의 탐욕이 심판받은 장소입니다.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신할산 외투가 아마 화려하고 또 비싸고 좋았었나 봅니다. 아간이 그것을 보고 그 화려한 외투 한 벌을 취하고 숨깁니다. 우리도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은 200세겔, 또 금 50세겔. 이것이 탐이 나서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몰래 가져다가 자기 장막 속에 감추었습니다. 그 탐욕이 심판받은 장소가 아굴 골짜기입니다. 아간이 탐욕을 부린 그 형벌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아간이 그의 모든 소유와 그가 훔친 것과 그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모두 함께 돌에 맞아 죽어서 돌 무더기가 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간보다 사실 나을 것이 전혀 없는 나 자신, 어쩌면 아간보다 더한 탐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 죄인인 제 안에 몰려오는 두려움, 괴로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200만 명 중에 한 명, 아무도 모르는 그 작은, 어쩌면 그 죄를 지은 그 탐욕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패배를 경험하고, 하나님은 마침내 그 죄인 아간을 찾고 찾아내어서 죄에 대한 형벌로 돌에 맞아 죽어서 돌 무더기를 남기시고, 그 돌 무더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계하시고 교훈하신 그 장소,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신 그 장소가, 그 죽음의 아굴 골짜기가 이 호세아서에서, 이사야서에서는 소떼가 눕는 장소로 이사야 65장에 기록되어 있고, 이 호세아서에는 그 죽음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복음의 장소로 선포됐습니다. 완전한 절망과 사형 선고를 소망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로 내가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으로 끝난 아간의 이야기가 어떻게 소망의 문이 되겠습니까? 탐욕과 불순종으로 심판받은 유다 지파의 아간,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삿대 가문 아간까지 왔죠. 이 유다 지파의 아간,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놀랍고도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이 아울 골짜기 같은 우리의 인생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완전한 절망의 자리, 완전한 사망과 죽음이 선포되고 끝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셨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고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죄인인데 죄로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에 응답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어쩌면 아간과 같이 탐욕을 부리며 살고 있습니다. 고멜과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또 다가오시지요. 광야에 엎드려져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사건과 상황들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복음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굴 골짜기, 돌 무더기 같은 나를 향해서 오늘도 선언해 주시는 주님의 그 복음, 내게 주신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복음인지 여러분이 조금 더 깊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또 여러분 삶 속에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절망, 완전한 죽음으로 끝난 그 상황을 넘어서서 오늘도 나를 다시 살게 하는 이 복음, 이 복음에는 어떤 인간적인 계산도 어떤 비교도 용납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품고도 남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다 품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여러분의 가정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사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주저앉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끊임없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괴로워서 주저앉아도 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상황을 해석하고 그렇게 그 상황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아골 골짜기에 소망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과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 속에서 승리와 구원을 선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 죄로 죽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베들레헴 마국간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대해서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이 땅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는 영천제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